올해 한국의 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선물로 10만 원권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했다가 바로 오후에 다시 도로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기업인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줬다가 뺐으면 기분이 더 나쁘다. 안 받은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줬다가 뺐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것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투자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해서 로스 어버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만이 실험을 통하여 인간이 이익보다는 손실의 2.5배 더 크게 반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불확실성보다는 확정 손실을 싫어한다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로는 처음으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100불을 투자했는데 주식에 투자를 해서 100불의 수익을 얻었을 때 그 기분이 플러스 100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100불의 손실을 보았을 때는 기분이 마이너스 250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00불을 이익을 받았다가 100불을 잃었기 때문에 본전인데 기분은 마이너스 1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주식을 더 하고 더 투자하게 되냐면 바로 그 기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는 줬다가 뺏기면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느 한 인물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법칙에 의하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100세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느끼는 기쁨의 그 강도보다는 태어났는데 다시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당황스러움과 그 기분의 어려움은 훨씬 더 강도가 세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21장 후반부에 보면 이삭이 출생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은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의 그 사건을 아마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2~3살쯤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은 이삭이 나무에 짐을 질 정도의 나이다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어왔던 많은 시련과 시험 이후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고 오직 지금 이삭만 있지요. 게다가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하시려고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사인데, 그리고 주어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사 시험할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실함을 증명하게 하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는지를, 그리고 그걸 통하여 더 정결하게 빚어내기 위한 훈련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을 던져도 되고요, 혹은 하나님께 따져 물어도 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그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만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 그 약속의 핵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달려있는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은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그것도 우상 숭배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 자식을 바치라. 그것도 100세 낳은 아들을.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해석이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모두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반응은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실족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이겨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기도하며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해석되지 않을 때라도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러 나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지금 서두를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3절이 매우 긴데요. 이 3절에 동사가 6개가 나와요.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 떠나, 가더니. 이걸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해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는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데 그 길이 사흘의 기간이에요. 사흘. 왜 집 앞이나 가까운 곳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운 곳에도 충분히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을 텐데 왜 3일 길을 걷게 했나? 흔히 사람들은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만한 시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진짜 그냥 즉각적으로 감정에 어쩌다가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3일을 걸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3일 동안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해석되지 않은 이 사건이 그가 당황하거나 머뭇거림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가 머뭇거림 없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시험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시험을 받는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해석되지 않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해석되지 않는 시험 앞에 해석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질 텐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종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순종을 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의 모습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납득이 되고 상황이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순종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요. 종들을 시키고 자기는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 같은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순종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에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 기도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하는 것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언어와 그가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혹은 성도들과 함께 집에서 주여 주여 기도도 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내뱉지만 얼마든지 그 내뱉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좁은 시각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따져 물을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해요. 왜요? 왜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해석되지 않는 것, 우리의 좁은 시각이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고백하신다면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정말 부탁드립니다.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함으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5절에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같이 올라가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해석이 보이십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게 보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뭐하러 갑니까? 이삭을 번제로 올리러 갑니다.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을 무심코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을 통하여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있는데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진짜 사용하여 이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그냥 집어넣고 내 생각대로, 내 언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던져야 됩니다. 9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거기다 놓고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카드인데 구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아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동사는 희생 제물을 위해 동물의 다리를 묶다라는 의미예요. 결박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 제사에서 제단에 희생 제물로 넣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른 용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라크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심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나무 위에 두는 것을 묘사하는데 아라크나 심보다는 아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오늘 이 22장에서 9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나무를 두는 것을 말할 때는 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위에 아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삭을 결박해요. 근데 이 아카드라는 단어는 좀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 사람의 희생 제물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장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나오는데 그 번제에서 이 아라크라는 이 단어가 더 적절해요. 이런 거예요. 제물의 희생, 제물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빼고 그것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모든 부분들을 태우고자 제단 위에 두어요. 이것이 아카드예요. 지금 이 아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내가 드릴 수 있어 라고 그냥 페이크로 그런 척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려고 했다는 게 오늘 성경 이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로 칼을 내밀어서 이삭을 잡으려 했다고 하는데 이 잡으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트인데 성경 히브리어에는 희생 제물을 잡다라고 할 때 5가지 동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샤트 타바흐인데 이것은 세속적인 목적과 성스러운 목적에서 동물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요.
다른 세 동사는 성스러운 이유에서만 죽이는 데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샤트가 사용됐는데 이 사실만은 도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더 강력한 의미죠. 도살하다. 지금 오늘 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샤트하려고 했다. 뭐예요? 도살하려고 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 주저함 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지금 혹 이삭이 죽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 자세히.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삭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 시험을 통과할 때만이 그 믿음이 증명되고요. 시험을 통과할 때만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 경험하는 시각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건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 확정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정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과정에서 이삭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나무짐을 질 정도의 나이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 그는 그 결박을 해칠 수 있을 만한 힘이, 능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결박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능케 한 것은 이삭의 순종도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시험하다라는 의미에 또 다른 낯사라는 의미의 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훈하다입니다. 교훈하다. 지금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좋은 믿음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숯불 속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보여주다 혹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 샤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그것을 부르지 않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보였는데 아브라함 샤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그의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오늘 이 사건에 초점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제단에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힌 것처럼 그리스도도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